우리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통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또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드릴 선물은 준비하셨는지요? 또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또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작년 TV 방송을 보니까 어버이날 부모님이 받기 싫어하는 선물 베스트 3가 소개되었습니다. 받기 싫어하는 선물 1위는 책이었습니다. 책은 눈이 침침한 부모님에게 반가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책 선물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긴 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순종이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 받으면 내가 순종이 부족해서 이 책을 선물하나? 순종하라는 말인가? 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책 선물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지요. 부모님께서도 책을 받으면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더 배우라고 책을 선물하나라는 압박을 느낀다고 합니다. 책 선물이 기피 대상 1위입니다. 받기 싫은 선물 2등은 케이크, 그리고 3등은 꽃다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받기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1등으로 꼽힌 선물이 용돈 박스였습니다. 이 용돈 박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각 티슈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티슈의 원리는 티슈 한 장을 뽑으면 다음 티슈가 계속 따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용돈 박스도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폐를 여러 장 겹쳐 붙여서 박스 안에 넣으면 지폐 한 장을 꺼낼 때마다 다음 지폐가 계속 따라 올라오는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용돈 박스입니다. TV에서 선물로 용돈 박스를 받은 사람의 표정이 나왔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폐가 한 장 한 장 따라 올라올 때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 표정이 점점 밝아졌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용돈 박스 다음으로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2등은 전화 한 통, 그리고 3등은 편지였습니다. 제 자녀들도 어버이 선물로 편지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받고 싶은 선물 1등이 편지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부모님을 모시고 담양 중록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기념으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지요. 중록원에 가보니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가족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왔고 어떤 가족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들과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들, 이 두 부류의 가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하나는 모두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걸음이 늦으셨고 어린 자녀는 다리가 짧으니 걷는 게 느렸습니다. 연인들끼리 함께 온 사람들만 걸음이 빨랐지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는 모두 보호자와 함께 왔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가 보호자였고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보호자였습니다. 예전에는 보호자였던 부모님이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걷다가 힘들면 아빠 등에 업히거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힘들어도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자녀가 힘들까봐 팔짱을 끼고 부축이라도 하면 거절하셨지요. 당신은 힘들어도 자녀는 힘들면 안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나들이를 하고 돌아오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힘과 노력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시간을 낸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셨지요. 하지만 자녀는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은 곳을 데리고 가도 고마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중록원을 걸으면서 문득 과거 어린이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들에게 2006년도 어린이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줬지요.
당시 3명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한평 나비축제에 갔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은 많았고 날씨는 더웠습니다. 큰 고생을 하고 돌아왔지요. 아이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경험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내와 저는 발로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다시는 여기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어린이날에 어디 돌아다니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그런 엄마 아빠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자녀들은 시큰둥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걷는 게 힘들어도 자녀가 신경 쓸까 봐 내색하지 않으셨고 시간 내준 것에 고마워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더 많은데 고마움은 부모님이 표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어린이날은 별로 부담이 없는데 어버이날은 왠지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자녀 사랑은 힘들지 않은데 부모님 공경은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지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부모 공경도 사랑을 위로 흘러보내야 하는 일이라 그런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기록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기록한 이유는 부모 공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 공경이 어렵다고 하지 않을까 봐, 부모 공경하지 않을까 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십계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제1계명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고 압축하면 하나님 경외 그리고 부모님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자녀 사랑은 명령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잘하기 때문이지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자녀 사랑이니 굳이 계명으로 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은 사랑을 위로 흘려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애쓰고 노력해서 반드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실천하라고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자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부모 공경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모님 공경이 마치 억지로 하듯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건 자녀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더 큽니까? 아니면 부모님 사랑이 더 큽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했던 그 마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일정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은데 부모님을 향한 공경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바쁠 때 부모님을 소외시키거나 부모님보다 자녀를 더 신경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내어야 할, 실천하여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책임과 의무감으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 공경을 십계명에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십계명에 부모 공경 계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도 모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녀는 사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믿음이고 신앙이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믿음의 표현입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십계명에 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부모님 공경의 최종적인 목표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과 부모님을 용서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해야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못 보던 것이 보입니다. 자녀일 때는 안 보였던 것이 부모가 되어보니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부모님의 심정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위치에 서보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오해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원망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부모 공경의 출발은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읽었던 책에 아버지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자녀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두 배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그곳을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세게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 끝없는 일,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속으로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로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과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아마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어른인 채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서는 기도를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교육학자 쿠즈마 박사는 본인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주부의 일상을 숫자로 통계내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온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옷과 장난감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 부엌에는 아직도 씻지 않은 그릇과 컵들로 쌓여 있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불쾌한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진다. 남편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아내가 온종일 무엇을 했을까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쿠즈마 박사는 32회의 기저귀를 갈았고 71회 숟가락을 아이의 입으로 떠다 날랐다. 화장실 변기에서 노는 아이들을 13회 밖으로 끌어냈고 옷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똥을 싸서 18회 옷을 갈아입혔다.
그네를 밀어준 것도 623회이고 집안을 걸레질한 것도 6회나 되었다. 이것이 어머니들이 하루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돈을 아껴 쓰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하면 15분이면 끝나는 방 청소를 1시간 동안이나 꾸물거리며 하는 자녀를 지켜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었고 아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로 학원으로 보냈으며 늦은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생각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새들은 불구가 된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지만 어머니는 못나고 못된 아이일수록 더 사랑합니다. 어미새가 하는 일은 먹이를 먹이고 지키는 일뿐이지만 어머니는 먹이고 지키는 것은 물론이며 간호사가 되고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요리사가 되고 재봉사가 되고 상담사가 되고 청소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비서도 됩니다. 자녀의 기쁨은 어머니의 기쁨이고 자녀의 슬픔은 어머니의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어머니의 성공이 되기도 하며 자녀의 부끄러움은 어머니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이해하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 치유되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습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상처받으며 자랍니다. 단순히 야단 맞는 수준의 그런 상처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윗세대의 아버지는 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엄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부드럽지 않고 말투가 거칠어서 거기에서는 상처를 안고 자라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워야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게 됩니다. 불행이 악순환되는 것이지요.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헨리 크라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은 부모라도 그 부모를 용서하지 않은 자녀가 번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사는 자녀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감이 가는 말 아닙니까?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어찌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다. 부모님도 강도 만난 자다. 하나님은 자녀의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큰아들이었고 밑으로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셨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이 싫어서 어린 막내 동생만 데리고 떠나버리신 것이지요. 아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상처, 분노, 마음, 미움을 엄마에게 쏟지 않고 아빠에게 쏟았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엄마가 떠났다고 아빠를 비난했지요. 제가 볼 때 그 친구의 아빠는 성실하셨고 신앙생활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이라는 것이 열심히 산다고 성실해진다고 쉽게 해결이 됩니까?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가난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경제 상황, 그리고 윤리의 문제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히 행해도 불법과 편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당해내기 어려운 것이지요. 개인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빠의 가난은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아빠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그 아들은 이해가 없고 부모님은 오직 능력이 많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부모님 용서하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죠. 부모님도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강도 만날 것을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예측하지 못했고 계획에 없던 일이 느닷없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강도 만난 자가 집에 돌아갔을 때 벌어졌을 그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이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왜 늦게 왔냐고 야단을 칩니다. 아내는 남편이 강도에게 집문서를 빼앗겨서 이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강도에게 돈을 몽땅 빼앗겨서 학교에 낼 등록금이 없다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고 자녀는 아빠를 원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근데 아버지는 피해자입니다.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성격, 능력,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에게 피해를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성장하셨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고 배울 만한 모델이 없이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 상황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의 이 모습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모습이 부모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만나 피해를 보는 이 모든 상황을 부모님도 강도 만난 자다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용서하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일하십니다.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도구 삼아 일하신 결과인 것이지요. 상처가 때로는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잃은 사람은 본인이 커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함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커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요. 자신의 상처를 발판 삼아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상처든 부모님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상처 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다. 부모님은 강도 만난 자이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 일하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모님 공경의 종착역입니다. 부모님 공경의 종착역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했으면 이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종착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민해 보니까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팔반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팔반가, 돌이켜 생각해야 할 8가지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팔반가의 노랫말을 읽어보면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8개 노랫말 중에서 6개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투정을 부려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나 부모가 노하면 내 마음이 언짢아진다. 어린 자식들이 많은 말을 하면 그러려니 이해하면서도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쓸데없는 잔소리가 많다고 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받아낸 똥오줌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늙은 어버이가 침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싫어하고 미워한다. 아침에 일찍 장에 나가 사온 떡을 자식에게는 주면서 부모에게는 주지 않는다. 두 분의 어버이를 봉행하는 일에는 형제가 서로 다투지만 자기 아이는 10명이라도 모두 혼자 맡아 기른다. 부모가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도 그대는 부모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조금이라도 효도하면 자식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 한다.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자녀를 향한 마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붓는 사랑을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쏟는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 공경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부모 공경이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